결과를 알면, 어떤 일의 결과를 알면 사람은 그 과정을 수정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될 줄을 알면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과정을 바로 잡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결과를 들려주어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그리고 끝까지 나는 이 길 간다 하고 정말 미련한 무슨 곰처럼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 별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별, 그 별은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졌고, 또 무저갱이를 열 때에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와서 이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떨어진 별, 내려온 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저갱이의 지옥의 열쇠를 가졌고, 그리고 그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황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땅의 푸른 것, 또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다시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허락한 게 있어요. 이 황충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황충에 대해서 명령을 할 때에 이제 두 가지의 명령이죠. 해하지 말라, 해하라. 자,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을 해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충이 사람을 쏘게 되면 뭐 그 즉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죽지는 않고 독이 올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황충의 괴로움이 끊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황충의 그 괴로움, 황충이 쏴가지고 그 괴로움이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심판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라 했을 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아주 분명히 다른,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돈이 많고 또 많은 것을 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권력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오복,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등등의 그런 복을 누리고 또 그걸 누리지 못한 게 저주고 이렇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이 5달의 개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는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5달 동안의 그 개념은 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환난 기간은 짧고 악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황충으로 고통당하는 기간은 평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기를 구하는데 죽지 못해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 거예요.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일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병들어서 또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면 나를 왜 안 데려가시나 하면서 우리는 그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종료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날은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는 날을 얘기합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가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살다가 보면 끝나는 거지, 뭐 끝나면 뭐 어디 가겠어, 그냥 끝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동물이 죽으면 끝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구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느냐. 알고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실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그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나의 구주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과 저주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를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복이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 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저주를 떨칠 것 같아도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복이 되고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고백을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5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복과 저주의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